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의 의미가 또 책이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 그들 말씀과 더불어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들이 당신을 향해서 더욱더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7절을 설명하면서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낳는다 하는 그 배경이 털을 다시 닦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관련된 거였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1절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거였죠. 히브리서 말씀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다 하는 것이 헬라어로 틱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게나오라는 단어 이렇게 됐었죠. 이게 다 합쳐진 것이 이제 마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의 책, 낳는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 창세기 5장 1절, 마태 1장 1절. 계속 반복된 것이지만 반복된 것들을 자꾸 내가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내 것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제 게나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안에 히브리서 1장 5절 보세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다시 보세요. 거기에 이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시편 2편 7절. 5장 5절에서 또 비슷한 편이 말했어요. 5장 5절.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바울이 쓰지 아니했느냐 그런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다 하는 그런 말은 없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게나오. 다시 히브리서 1장 5절 돌아오세요. 거기 이제 오늘 너를 낳았다. 게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라겠죠, 이제.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란 말 나와.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가 되다 할 때 되다는 말이 존재하단 말입니다. 아버지 안으로 그에게 있을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리고 그는 아들 안으로 나에게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느냐는 것. 앞에 있는 아들하고 뒤에 있는 아들하고. 그거 자세히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 이제 오늘 내 아들이다 낳았다 했잖아요. 그 뒤에서는 또 이제 그리고 또 다시라는 단어 썼죠. 다시. 팔린. 다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란 말 나오고 아들이란 말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이제 팔린이 나온 다음에 아들. 팔린이란 말 앞에서는 또 아들. 똑같은 아들 쓴 거라. 근데 이쪽에서는 게나오를 써가지고 아들을 한 것이고, 뒤에는 팔린이 나온 다음에 아들이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제 게나오를 쓰면서 그 게나오가 이럴 때 약간의 또 문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너를 낳았다 할 때 낳은 것이 완료형. 이미 완료됐다 그 말이지. 낳았다가 완료형. 완료형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영어 약자 보면 찾아보면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오잖아요. 팔린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다 미래 시제야. 시제가. 그러니까 팔린을 중심해 가지고 뒤에 있는 아들은 이게 틱토가 된 거야. 틱토. 틱토는 아마 없지만 뒤에 있는 거 아들이 틱토야. 틱토. 그래서 팔린이 나왔고 그렇게 구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앞에는 또 보시면은 그 포테라는 단어 나와요. 포테. 어느 때라 하겠을 때 그 포테가 또 게나오와 관계돼. 포테. 포테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그때, 어느 때란 말인데, 이 단어가, 포테라는 저 단어가 가리키는 그 영역이, 게나오와 연관돼요. 게나오과야. 이게 게나오과. 여기서 이해는 틱톡과예요. 틱톡과. 팔린. 그래서 이 팔리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히브리서 6장 가시면 또 나오잖아. 6장 1절 말씀에 다시 틀을 닦지 말라 했잖아요. 그 다시가 팔린이죠. 6장 6절 보시면은 또 팔린 나오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또 5장 12절인가 말씀에 다시 말씀의 도의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한다. 그 말 나오죠. 거기도 나오고 팔린이 찾아보시면은. 그 팔린 단어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만이 팔린이 나와 있는 그 구절 안에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쪽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도 팔린 해가지고 다시 팔린 단어 쓰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1장 5절 말씀에 게나오가 등장한 말씀인데 앞에서 게나오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다. 뒤에서는 다시라는 뜻을 가진 팔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일 것이다. 미래 시제에 썼다는 거지. 그랬을 때 과연 앞에 있는 아들하고 뒤에 있는 아들하고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거다. 게나오 쪽에 속하고 이 아들은 틱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이름 속에도 둘 다 들었다겠죠. 게나오가 들어있고 틱토가 들어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게나오와 틱토가 들어있음을 전제를 하고서 그 말씀의 구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지금 틱토를 가리키고 있는지 게나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둘 다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 쉽게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 게나오와 틱토 안에 있다 그 말이지. 나를 위해서 게나오하시고 나를 위해서 틱토하신 그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팔린이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개념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팔린을 나누어 살피면은 부정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뒤로 간단 말입니다. 뒤로 가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다 의미가 있어요. 이해는. 부정적 의미는 뒤로 물러서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는 한 번 더 이 뜻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다. 한 번 더.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더의 의미지. 한 번 더. 게나오를 했는데 그 말이에요. 게나오를 했는데 한 번 더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게나오를 한 다음에 한 번 더는 우리가 배운 것은 틱토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틱토란 말이 없지만 그게 틱토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팔리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이제 적용을 쉽게 생각했을 때가 히브리서 5장 그 12절인가 말씀에 거기 팔리 뭐세요? 다시 그래가지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의 시작에 초보할 때 그 보가 다르게 번역하면 근본적인 원리. 다른 데서 초등학문 번역했죠. 단어가. 초등학문을 가르침 받아야 될 필요를 가지고 했다겠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의 신앙이 지금 틱토입니다. 쓰기 합당한 채소가 선생이라. 그런데 어리해졌다고 했잖아. 어리해됐으니까 선생이 돼야 마땅하다겠죠. 그런데 그런 선생이 돼야 마땅한데 아직 선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란 말 쓴 거야. 다시 하면서 이제 말 나오잖아요. 이때 다시는 여긴 거 있죠. 긍정이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여기 이제 그 때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 때가 나오잖아요. DR을 썼잖아요. DR을 써가지고 때 썼잖아요. 아, 이거 헬라어 쓰면 안 되는데. 크로노스가 나오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제가 오래전에 설명했죠. 크로노스는 그때 설명할 때 사람의 시간 관계한다고 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관계한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크로노스잖아요. 그건 동사가 있어. 그래서 크로노스가 나오면은 동사로 이해를 해야 돼.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동사,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단어의 동사를 가지고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에서는 동사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지체하다. 그래서 그 지체하다와 관계된 중요한 구절 가운데 마태 25장에 나온 마태 25장에 신랑이 오는 것을 뭐였다 나오죠. 거기 나오죠. 마태 25장 5절인가 말씀에 신랑이 오기를 더디했다겠죠. 그게 지체한다는 거라. 영어로 말하면 딜레이야. 딜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지체하단 말이지. 제주에 비행기가 지연된다 할 때 거기 영어로 딜레이 나오잖아. 그렇게. 그게 지체한단 말이야. 여기서 신랑이 오기를 지체했잖아요. 신랑이 오기를 지체했다. 할 때 이 지체하다, 더디하다, 이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동사라, 동사.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동사. 그럼 신랑이 오기를 지체하니까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은 잤다겠죠. 좀에 잤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됐다고 했을 때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어서 지금 자고 있다 그 말이지. 자고 있다 보니까 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 쪽 간다면 이제 선생의 신앙 가겠지만은 그렇게 못 간 거지. 그래서 다시 뒤로 가라 그 말이잖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다시 뒤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시작에 초등학문을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라는 저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뒤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것에다가 더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런 의미냐.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 6장 1절에 히브리 6장 1절에 다시 털을 닦지 말라 했잖아. 그랬잖아요. 이 다시는 또 뒤로 가는 거지. 털을 닦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털 닦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 팔리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방향을 바꾸다. 턴. 유턴한다 뜻이에요. 유턴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지. 이 팔리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들 낳았다고 했을 때 그 낳은 아들은 개나오고 뒤에 나와 있는 팔린이 붙어서 다시 하면서 나와 있는 그 아들은 틱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개나오로 낳는 것하고 틱토로 낳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안에 틱토라는 용어는 히브리 6장 7절밖에 없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았다 할 때 그 구절만이 틱토가 나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5절하고 5장 5절 말씀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할 또 다른 내용 가운데서 개나오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개나오라고 했을 때 개나오 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나오 신앙에서 틱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개나오 신앙을 지금 히브리 6장 1절 말하면 터 닦는 거잖아. 터의 신앙이 개나오 신앙이다.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라. 6장 1절에 완전한 데 나아간다. 5장 거기 12절 뒤로 나와가지고 장성한 자,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다 그게 같은 거라겠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 그랬을 때 이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2절도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보시면은 많이 생육했다 나와 있죠.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거기 많이 생육했다가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은 사라입니다. 사라. 그러니까 사라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인데 거기에 지금 히브리 11장 12절 말씀도 지금 게나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한 개는 이제 11장, 한 개는 11장 거기 몇 절인가 하면은 11장 23절이 한 개입니다. 게나오의 신앙 한 개가 히브리에서 11장 23절이고 감추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나왔다겠죠. 거기에 히브리 11장 23절 말씀에 모세가 나왔다 할 때 나왔다가 게나오야. 게나오 했는데 석 달에 감추었다 나와 있죠. 감추었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자적 말씀이면서 이 단어가 상징적 말씀입니다. 게나오의 신앙 한계를 말합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게나오의 신앙이 한계. 그럼 여기 말씀에서 다시 여기 이제 게나오가 나와 있는 히브리 11장 몇 절이었어요? 12절 많이 번역을 그렇게 번역했죠. 많이 생육하다.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게나오에 나왔다. 그게 뭐가 있는가 보세요. 뭐가 게나오입니까? 뭣도? 하늘의 별. 상징인 겁니다. 하늘의 별. 예? 하늘의 별이 상징이야. 게나오입니다. 게나오.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15장 6절 앞에 아브라함한테 바깥이란 말 나오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말 나오잖아. 예? 그 하늘의 별의 신앙이 게나오와 관계돼.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문자적 말씀이 아니란 거지. 물론 허다한 말이 붙어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도 게나오 신앙을 가르친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모래는 모래인데 무수한 모래도 이게 게나오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겠죠. 마태 7장에 게나오를 말합니다. 모래와 관계된 신앙도 게나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과 관계에서도 게나오의 신앙.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 표현에서는 히브리 11장 말씀에서는 무수하다 번역했잖아요. 그건 다른 데에서는 이제 무수하다 말이 아니고 수가 있다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수가 있는 것하고 수가 없는 무수하다 말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무수하다 말이 붙어있든 그냥 수가 있는 걸로 붙였던 간에 그것은 다 지금 게나오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게나오 신앙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무수하다 붙어있을 때는 게나오 신앙에 낮은 쪽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붙어있는 모래, 수가 붙어있는 모래는 무수하다보다 더 약간 높은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7. 로마서 9장 27절 보시면 거기에는 무수하다 말이 아니라 수가 있단 말 나옵니다. 수라는 단어가 나와. 거기 바다 모래 나와. 똑같은 모래인데 로마서 9장 27절하고 히브리 11장 12절 말 차이가 있는 게 무수한 모래, 바다란 말 들어있지만 빼버리고 수가 무수하다 말 수가 없는 모래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거기 2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로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수로. 차이는 있다. 로마서 이것은 히브리 11장이고 로마서 9장 27절인가 기억죠. 거기에 그 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무수하다 어디 안 들어봤어요? 아, 자, 늦게 왔는데 잘했네. 축하해줘야지. 잘했어요. 처녀가 무수하다 나가서 6장 8절. 그것이 무수한 겁니다. 그게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모래도 문자적 말씀이 아닌 겁니다. 무수하다. 찾아보세요. 수가 없단 말이잖아.
아가서 6장 8. 그때 그 처녀가 이사야 7장의 처녀입니다. 에스더에 많이 나온 처녀와 다른 단어입니다. 수가 없다. 우리 번역을 무수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수가 없다 뭐 그 말이지. 여기도 지금 수가 없는 거지. 이 단어도. 이 단어도 무수하다 이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에. 이 단어 속에 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 수가 있는 거다고 수가 없는 거다고 신앙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수가 없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높다 생각하기 쉽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지. 수가 없다는 저 표현 더 낮은 쪽이에요. 수가 있는 것, 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그래서 수를 말할 때 이제 계시록 가면은 그 666이라는 숫자 들어보셨어요? 거기도 수가 나오잖아요. 또 14만 4천이 표현 다 수잖아요. 그랬을 때 뭐 14만 4천이든 666이든 그것을 다 수로 말했을 때 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만 4천 그러면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우리가 여기에 그냥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 666이면 666이라는 이 숫자 자체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666이라고 했을 때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 그 구절을 가지고 666 이해하면 돼. 그건 1차적으로 수가 나오면 그 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수라고 했을 때 그 수라는 단어의 동사가 책과 똑같아. 책. 시편 71편 14절. 응? 수라는 그 히브리 단어나 책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사파르야. 구원과 의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를 써놨을 때 그 수는 구원과 의를 말해. 그럼 여기서는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뭐 1차적으로 개나와 관계된 것이니까 의가 없다는 거지. 의가 없는 곳으로 의가 없지만 개나와 했다 그 말이 되는 거고. 수가 있는 것은 의를 포함해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수라는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헬라어 단어가 있는 헬라어 단어로는 수를 말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데 히브리 단어 속에 히브리 사전에 그 단어 속에 동사가 지금 색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가 나오면은 말한 것처럼 일단 시편 여기 70편 가가지고 의를 말하니 구원을 말하니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아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수가 없는 처녀였을 때 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다음 또 비비 나오고 앙호가 나오잖아. 그것은 이제 그 신앙에서 높낮이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접하면서 제 속에서 이렇게 고민거리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뭐 한다 나와. 날마다 더한다 그런 말 나오죠. 날마다 수가 더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 생각을. 구원받은 날마다 수가 더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헛된 고민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라는 단어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동사가 책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같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동사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이 시편 70 여기를 말한 것인데 이것만 아니겠지. 그건 1차적으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의를 선포하다. 구원과 의를 기록하다. 그래서 그 수라는 저 단어 속에는 이야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들어있으니까 이야기하다 동사가 이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사파르나 단어입니다. 이야기하다, 뭐 기록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말했을 때 그 수를 우리 생각으로 뭐 어떤 교회에는 3만 명 모였다. 그걸 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한 명밖에 없다가 아니라 구원과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수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수의 개념을 이해되셔요? 수의 개념을 시편 70편 이 구절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저쪽은 많이 모이고 우리 이렇게 안 모이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그 말이죠.
저쪽에 많이 모이다 안 모이다 상관없이 수의 의미는 책의 의미는 구원과 의를 말한 것이 책이고 그것이 수의 의미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무수한 모래라고 했는데 넘어가서 구장 가니까 거기는 또 수를 무수한 말이 빠져있고 수와 관계해서 모래라 한 거다. 그건 둘 다 머리 위에 집을 지은다고 했을 때 그 모래는 뭘 상징하느냐? 개나오 원사람이에요. 이미 개나오가 원사람이 모래고 거기다 집을 지었을 때 무너진 것. 뭐가 없으니까? 틱토가 없으니까지. 터는 입이 가지고 있어. 터는 가지고, 터가 개나오니까 가지고 있는데 틱토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하늘의 별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하늘의 별을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 하늘의 별이라고 했을 때 저 별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나오에 속한 별이고 그 다음에 틱토를 가리킨 별이죠. 마태 2장에 등장한 별 나오잖아. 동방에서 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틱토입니다. 마태 2장에 나온 별은 틱토라고. 그 여기 히브리에서 여기 이 구절에서는 개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전 15장 가시면은 이 구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전 15장 41절 보시면은 고전 15장 41절 보세요. 고전 15장 41절. 왜 이런 말 썼느냐? 그 뭐라 나왔는지 보세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그 말이 뭘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저 별인데. 그래서 별의 상징이 하나는 개나오. 틱토는 마태 2장 2절이에요. 마태 2장 2절 틱토.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은 개나오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말이죠. 틱토가 가진 영광이 다르다. 그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별에 대한 것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11장에 하늘의 별하고 머리를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개나오가 다르다 썼다 그 말이고 하늘의 별을 그렇게 개나오로 말하고 있구나. 물론 다른 구절 가보시면은 마태 24장이나 계시록 같은 말씀 보시면 그 하늘의 별이 떨어진단 말 나와. 하늘의 별이 떨어지다. 그 말이 오면 개나오 신앙 떨어진다 그 말이지. 그런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별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닌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늘의 별 떨어진다니까 저 별이 떨어진다 생각하기 쉬워.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별도 두 가지다. 틱토가 있고 개나오가 있구나. 그 고전 15장 가니까 그걸 또 말씀해 주고 있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겠다. 그럼 도대체 이 별은 어떤 별이고 저 별은 어떤 별이길래 영광이 다른가?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오 신앙의 한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개나오 했는데 나왔는데 감추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11장 몇 절이었어요? 23절이었죠. 석 달 동안 감추었다고 했잖아.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오 신앙의 한계라는 거죠. 개나오 신앙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틱토로 가나 그 말인 거죠. 감추었다고 했잖아요. 뭐가 감추어지는가 보세요, 이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감추어져 있고,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고, 주님의 죽임 당하심이 감추어져 있고, 그런 뜻입니다. 감추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 6장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뭐 구제와 그 말 나오잖아. 이 단어입니다. 감추다가. 감추다 의미는 개나오 신앙이 온 다음에 틱토로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이 감춰진 게 먼저입니다. 여기에. 그 이제 감춰진 내용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이것도 감춰진 내용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 하는 것도 감춰진 내용이라. 개나오가 왔지만은 정확하게 주님이 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가 의미를 모르는 거고, 죽임 당하신 의미를 모르는 거라. 그게 이제 감추었다 의미예요. 나중에 따로 이제 감추다 말을 따로 빼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지금 이미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개나오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틱토나 단어가 안 나오지만 틱토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이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 6장 7절에 와가지고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언급하게 되었다. 다시 보세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히브리 11장 10절 보세요.
거기 터가 나옵니다. 터. 히브리 11장 10절에 터가 나오죠. 털 닦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이 나오죠. 성은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성인 거죠. 성은. 왜 성이라 하니까 또 우리 개념으로 성을 생각하게. 성을 이제 성이라고 했을 때 저기 이제 성으로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뭐 도시의 뜻도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의 위치가 터 위에 있어. 보시면은 그게 이제 바랐다고 했을 때 바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터를 가진 성이지. 그러니까 터를 가진 성인데 이 일을 돕게 생각한다면 이 성은 터 위에 있는 거죠. 터 위에. 왜냐하면 이 히브리 6장 1절 말씀에서 터를 닦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성은 터를 닦지 말라 한 그 터 위에 있는 성이라. 그러니까 이 성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 6장 7절 말하면 쓰기에 합당한 체조가 되는 거지. 성은. 그러니까 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개념으로 성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소개할 구절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성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의 의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려면 계시록 21장 2절 같은 경우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왔다겠죠. 그 신부가 신랑으로 단정했다고 했잖아. 그런 경우도 그 성의 상징이 신부를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랬을 때 헬라어에서는 그 성이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성이나 단어가 특별히 어떤 뜻이 있는가 잘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 단어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다가 들어있어. 눈을 떠서 깨어 있단 말이에요. 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눈이 떠져서 깨어 있습니다. 그게 성이라는 단어의 뜻이라. 그러니까 성의 개념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이해 안 하면은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식으로 성을 생각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이 높낮이 따지고 뭐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막 잣대를 재가지고 그것을 천국에 생각하고 그래. 그거 전혀 아니라. 그래서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눈을 떠서 깨어 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비파와 수구마 깨어라. 새벽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 단어야. 예. 원래 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입니다. 이르고 이 단어 동사가 우르야. 우르. 그러니까 여기 우르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이 단어의 동사.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명사를 설명해서 그 명사 내용이 무엇이라고 설명한 내용도 있어. 그러나 그 명사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고. 그럴 때는 동사를 쫓아가야 돼. 그리고 동사를 통해서 그 명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 제가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힌트 얻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저와 같은 이런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면서 그걸 깨달은 바가 바로 한 말이 그 말이라. 동사로 이해한다. 그 말을 제가 그 목사한테 들었어요. 그 목사는 나름 유명 목사인데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 오래전에 들은 그것이 아주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동사를 쫓아가서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폭넓은 거라. 그래서 단어를 찾아가면 거기 사전에 보시면 어디서 왔다 이 말 나오잖아. 어디서 왔다를 찾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명사를 예를 들면 구름을 말했을 때 이 구름의 단어가 어디서 왔다가 나와 있다고. 그걸 찾아가야만이 구름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거 따라가 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성은 눈을 떠서 깨어나는 거. 그럼 여기서 성은 지금 말한 거 신앙적 말하면은 이 성이 틱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틱토인 근거가 뭔가 하면은 그 단어 거기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했단 말 나오죠. 그 말 나오죠.
경영했다. 우리 경영 번역했잖아요. 하나님 성을 설명하면서 이 성은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다 한 거지. 성은 하나님이 경영했다 했잖아. 영어로 말하면 건축했다. 그래서 영어 번역 나왔잖아요. 건축하신 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창조하신 분. 그런 단어입니다.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이 단어를 계속 쭉 따라가 보면은 이 단어가 틱토가 나옵니다. 틱토. 이 경영의 단어가. 틱토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성은 틱토의 신앙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 찾아가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경영이라는 그 단어가. 그 다음에 지으셨단 말 나오잖아요. 지으셨단 말 좀 이해하기 어려워. 그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다른 구절 설명할 때 시간 되면은 또 설명드릴게요. 지으셨다는 저 단어를 이해하기 약간 어렵습니다. 내용적으로. 어쨌든 경영이라는 그 단어에 추적하니까 틱토가 나왔기 때문에 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틱토라는 성을 영접한 겁니다. 받았단 말이 무엇으로부터 영접하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틱토의 신앙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경영하다, 영접하다. 이사야 62장 12절 성. 이사야 62장 12절. 거기 뭐라고 만나보세요. 아브라함이 영접한 성, 이사야 62장 12절. 쓰기에 합당한 최소도 이사야 62장 12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 번역된 거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한 뭐라 했어요? 성이다. 버리지 아니한 성이다. 성. 너를 일컬어서. 앞에 찾은 바 되었단 말은 책을 말합니다. 책. 이사야 34장 16절에 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7절 말해서 공평을 말합니다. 찾은 바 되었다. 구속했다는 것은 대표적 구절 이사야 44장 22절이죠. 허물과 죄를 구속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버리지 아니했다. 버리지 아니했다. 어디에 버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음부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7절도 연관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했다. 버리지 않았다 저 신앙이 끄트머리입니다. 버리지 않는 그 신앙이 신앙의 끄트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에 성을 그렇게 버리지 아니한 신앙으로 설명한 것이다. 너가 성이다. 버리지 아니한 성이다. 찾은 바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책을 찾았으니까 그 말. 앞에는 이제 구속이 나왔고 여호와의 책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한 성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영접했다. 근데 그 경영이나 그 단어 속에 틱토가 들어있더라. 자,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히브리 6장 1절 다시 보시면은 털을 닦지 말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 닦다 하는 단어가 동사로 2번 나온다 했죠. 털을 다시 닦지 말라 했을 때 어린아이도 토고 지금 앞에 5장 가시면은 젖 먹는 어린아이도 신앙의 토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했는데 닦다 하겠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2번 나온다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나와. 여기 히브리 6장에서는 터와 관계해서 말했고 털을 닦지 말아라. 근데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서 번역하기를 거꾸로 띄움을 당한다는 번역이었죠. 닦다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아래로 더하기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털을 닦는다 그 말은
아래로 던졌다 그 말. 아래로 던졌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번역을 지금 거꾸로 뜨면 당연하다 번역했잖아요. 그 영어 번역 보시면은 앞에 카스트가 던지단 말이고 뒤에 단어가 다운이란 말 나올 거야 아마. 아래로 던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 그 번역 잘한 거야. 이 원어를 살려서 번역했으니까. 그런데 6장 1절은 또 영어 단어가 다른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털을 닦지 말라고 했잖아. 닦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고린도서 4장 9절 생각하면은 거꾸로 뛰면 당하다 거기에다가 털을 닦는 걸 집어넣어 생각하면은 털을 닦았어.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 뭔가 하면은 뭐가 나와요? 멸망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털을 닦으면 멸망이 돼야 안 돼? 털을 닦은 것은 멸망일 거 아닐까? 털을 닦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털을 닦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말씀에 멸망하지 않다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멸망하지 않다 했을 때 않다 하는 그 단어가 부정어인데 부정도 강한 부정이 있고 좀 덜한 부정이 있어. 강한 부정인지 강한 부정에는 사전에 보시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 말. 그게 이제 여기 읽을 때 우야. 헬라어로 우. 이 우에다가 뒤에 크를 붙여가 우크하기도 해.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약한 부정이 뭔가 매야. 매라는 단어가 있어. 약한 부정이. 그런데 이제 여러 성경구에 참고해 보면은 멸망하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써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7절인가 참고하면은 매를 써서 아니다. 좀 여기보다 덜한 부정을 써가지고 mel망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왜 똑같은 멸망하다는 그 단어 앞에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다 한 단어가 되고 절대적이라는 말보다 좀 덜한 멸망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어 썼을까라고 했을 때 멸망한다고 했을 때 멸망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멸망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덜한 멸망도 있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서 여기 말씀 가운데 지금 털을 닦았어. 털을 닦았는데 뒤에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이 털을 닦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 히브리 6장 1절에 털을 닦으면 절대 멸망이 돼야 되잖아. 당연히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뒤에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다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다시 이제 이 동사에서 명사를 봐야 돼. 복잡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복잡한 거야. 쉽지 않아. 동사에서 명사를 가야 돼. 명사를 갔을 때 그 명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명사를 찾아보니까 이 동사가 딱 두 번 나온다고 했죠. 명사는 여러 번 나와. 명사는 카타볼레입니다. 명사가 카타볼레, 얘는 카타발로가 되고 명사는 카타볼레가 돼. 그러니까 카타볼레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야 돼. 그게 이제 송구사전이야. 송구사전에는 카타볼레를 찾으면 카타볼레라는 그 단어가 신약성경 어디에 나왔다, 몇 번 나왔다 하는 거에 나와. 그게 송구사전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면 송구사전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많아. 개인적 이야기지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제 둘째 아들이 변호가 돼가지고 아버지 한번 내가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원어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좋은 긍정적 반응이지만은 그래서 카타볼레를 찾아가서 그 구절에서 이제 과연 절대적으로 멸망치 않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제가 먼저 찾아보니 카타볼레가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히브리 11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은 카타볼레라는 저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사전에는 260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는 이와 같이 털을 닦다, 아래로 던지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터와 관계해서 털을 닦으려면은 터가 위로 터 닦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던지다 말이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아래로 던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아래로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또 나오는가 하면은 남자의 정액을 던진다가 나오고. 그래서 이 카타볼레라는 저 명사에는 임신의 뜻이 있습니다. 임신. 뭐가 있다고? 임신하다. 자, 거기 보세요. 이제 그 구절 보세요. 뭐라 했는가? 정확한 번역은 C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C가 나옵니다. C, 임신입니다. 그 다음 앞에 보시면 들어간다겠죠. 안으로. 안으로가 나오죠. C를 임신했다. 사라가 C를 임신했습니다 할 때 임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볼레라는 명사에는 임신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임신의 뜻이 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제 동사처럼 토대, 시작 그 뜻도 당연히 들어있죠. 토대, 터 닦는 거니까 토대, 그다음에 또 시작이 또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임신이라는 단어 외에 이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 뜻도 중요합니다. 임신이라는 단어 속에 이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이제 나중에 하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병이 있는데 병이 공격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발작하다. 발작. 쥐났다. 경련.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럼 보세요, 다시. 털을 닦았어. 털을 닦은 것을 명사로 해석한다면 내가 털을 닦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신앙. 털을 닦아도 발작을 일으켜. 내 안에 신앙적 의미의 털을 닦고 있지만은 내 안에서 어떤 발작이 일어나. 변덕이 있어.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가 잘 되더니 또 뭐 때문에 그냥 안 돼. 그 발작이잖아. 쥐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카타볼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거 주기적. 이 단어 중요하죠.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 병이 공격하다. 그것이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 쥐가 났다. 경련이 일으켰다. 그것이 이제 내 영혼 안에서 신앙의 토대를 닦는 신앙 가진 사람인데, 어린아이인데, 그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인데 또 의를 가진 사람인데 주기적인 발작을 일으킨다. 이게 카타볼레 뜻이 카타볼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임신. 그 얘기 말씀에서, 그럼 여기에서 지금 C를 임신했잖아요? C를 임신한 거잖아요? C를 임신했으면은 절대적인 멸망이겠어요? 안 멸망이겠어요? 예? C를 임신하면. C를 임신해서 어떻게 했어? 11장 12절에. 그 나왔잖아. C를 임신해서 개나오 했잖아. 예? C를 임신해서 개나오 했죠? 개나오한 그것의 신앙은 멸망인 거지. 절대적인 멸망치 않다가 아닌 거지. C가 임신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C가 임신된 거에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C가 임신했지만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뒤 구절 말씀에서 하늘의 별이고 무수한 머리였잖아요. 그 개나오 신앙이야, 그게. 그 개나오 신앙으로는 개나오 신앙 자체가 털을 다시 닦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멸망치 않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봐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 여기 첫 번째는 히브리 11장이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히브리 11장 말씀에는 C와 관계해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씨가 아닌 세상이 나와.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은 씨가 아닌 거기 세상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번역도 잘못한 겁니다. 창세했잖아요. 창세했죠. 그냥 창세 앞에 이제 전이란 말 나오죠. 창세 전에 했잖아. 전. 그 말도 중요합니다. 창세 전입니다.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대부분의 번역이 세상이에요. 대부분의 번역이. 그래서 영어도 보시면 영어를 표현할 때 다 월드야, 월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 말씀에서 세상이나 그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이해하기 쉬워. 세상죄를 지고 왔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세상의 빛이다. 세광. 저쪽에 세광교회 있잖아. 세광이야. 세상의 빛. 다 그걸 생각해. 세상의 빛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빛은 뭐라 그 말이지? 뭐라 그 말이야? 우리가 알고 저 세상에 빛이 되어라. 빛이 되니까 얌전히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고 화내지 말고 등등. 전혀 그 말이야. 그래 먼저 세상을 생각해야 돼. 다시 번역해 볼까? 자, 세상이나 그 번역을 다시 번역해야 돼. 저는 세상이라는 그 번역보다 제가 선호하는 번역은 단장입니다. 단장. 장식. 단장하다. 영어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이 영어 단장이라는 영어 단어에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들어보셨죠? 네. 데코레이션의 단어가 장식한단 말이에요. 장식. 단장이잖아. 세상이라는 그 코스모스나 헬라어를 번역하면은 먼저는 질서의 뜻이 있어. 그렇지만 또 단장의 뜻이 돼요. 저는 그 단장이라는 그 번역을 더 좋아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이 중요해. 이 구절이 세상이 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 네? 물론 마태 13장 말씀에는 세상이 뭐로 나오면 밭이라고 했잖아. 그거 나오잖아. 세상을 밭이라고 준 자신이 소개해서 말씀했잖아. 그럴 때 세상에 밭이라고 했을 때도 그 세상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약성경 말씀에서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번역할 때 코스모스가 나오면 다 어느 구조 가야 되는가 하면 이리 가야 돼. 그러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뭐냐? 이거 말아, 그 말. 거기에 번역했잖아요. 뭐로 번역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단장 번역했잖아요. 단장.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는 단장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개념이 전혀 아니다. 단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장. 그럼 단장한다고 했을 때 단장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장의 내용이 그 구절에 나오잖아. 그러면서 단장은 하고서 그 단장을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외모로 번역했죠.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바깥으로부터지. 밖으로부터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어머니하고 어디 서 있었어? 바깥에 신앙을 말해. 이 단장은. 바깥에 신앙. 방주는 바깥하고 집이 있잖아요? 집으로 가려면 방주 들어가려면 바깥을 통해서 집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외모라 번역된 단어는 밖으로부터야. 엑소센. 앞에 것은 밖이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단어는 로부터란 말이지. 정확한 번역은 바깥으로부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외모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따지면 잘못된 번역이죠. 자, 바깥에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세상 안에 있느냐를 질문해야 돼. 왜냐하면은 고린도 1장 27절 28절 말씀에 선택한다 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 선택했어요? 세상 안에 있는 미련한 사람. 세상 안에 있는 비천한 사람.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미련한 자, 뭐 가련한 또 나오지? 연약한 자,
나오잖아요. 세상 안에서 한 거야. 근데 내가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선택 대상이 아닌 거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안에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도대체 세상이 뭐냐 그 말이지. 여기야 아니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 이거 말해. 여기에 있어야 사랑한 거야. 내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걸 사랑 대상이 아가파오 사랑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잘못 아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개뿔. 성경에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뭐가 있는가? 세상.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머리털을 꾸며야 돼.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을 꾸미다 했잖아? 꾸미다는 안에. 꾸민다 그 말이 안에 더하기 엮다의 말. 안에다가 더하기 엮다. 그러니까 머리털 엮었다 그 말이지. 머리털이 나오지 않아요? 머리털이 뭘까? 뭐가 머리털이요? 계시록 1장 14절. 뭐가 머리털인가 보세요. 계시록 1장 14. 머리하고 머리털을 구분을 지어야 돼요. 머리가 나오고 머리털이 나오잖아요. 둘 다 희다 했죠. 그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털이 나오잖아. 그 앞에 것은 양털같이 희다. 뒤에 것은 눈같이 희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눈같이 희는 거, 눈같이 희는 거잖아.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흰 것이 뭐예요? 이사야 1장 18절이지. 이사야 1장 18절이다. 이사야 1장 18절이 내 안에 엮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털 이 말은 단장. 이것이 내가 지금 세상 안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주홍 같은 죄가 눈과 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엮어져 있는 거예요. 떼려 뗄 수 없어. 엮어져 있으니까. 눈과 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온가 하면은 뭐가 나와요? 금을 찾다고 했잖아요. 금이 나옵니다. 차단말 나오죠. 찬단말은 부군에 더하기 놓다. 차다 그 말의 말 뜻은 뭔가 하면은 내 주위에 놓여져 있다 그 뜻이에요. 내 주위에 뭘 놓여 있냐? 금을 내 주위에 이용록 주위에다가 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 이용록 주위에 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금이 뭔가? 1장 7절, 1장 18절. 이미 앞에서 말했어. 1장 7절하고 1장 18절 말씀에서 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지금 3장 3절에서 금을 찾다 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1장 7절은 금의 상징이 뭐냐? 멸망입니다. 나는 멸망이구나. 터 닦아놨지만 나는 어린아이지만 멸망이다. 1장 18절은 썩는다. 썩다. 멸망과 썩음을 내 주위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내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터를 닦아 나온 신앙으로는 내가 터 닦는 그 신앙이 멸망하는구나. 터 닦는 어린아이 신앙을 썩는구나를 아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단장. 그러니까 단장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나오지만 그 세 가지 가운데 다 필요하느냐? 다 필요하면 좋겠지. 그러나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만 정확히 안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안에 세상이란 단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그 세 번째는 뭐가 나온가 하면은 옷이 나오잖아. 옷들입니다. 옷들을 입었다 했죠. 옷들을 입었습니다. 옷들을 입다, 명사지만은 해가지고 그 옷들이 나옵니다. 옷들이. 히브리서 1장 11절. 옷을 말할 때, 히마티온. 이 번역할 때 이제 겉옷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에
낡아졌다 그 말이죠. 낡아지다 그게 낡아지다 하는 겁니다. 옷을 입었다 그 말은 낡아지다. 낡아지다 하는 말을 또 따라가 보면은 옛사람도 낡아진 겁니다. 옛이라는 단어가 낡아지다의 형용사입니다.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인가 말씀에. 포도주 말할 때 나옵니다. 마태오 9장 말. 포도주와 가죽부대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옛사람, 낡아지다. 다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단장의 이것들 단장. 세상은 단장하는 것이다. 이것들 내용이 다 바깥에 해당이 돼. 이것들 신앙이 다 바깥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 신앙이 단장하는 것인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단장 바꿔 번역하셨다고 했죠. 단장하고서 그 다음에 카타볼레가 임신한다고 했죠. 임신이 번역하셨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말한 거 임신한다 번역할 수 있겠고 또 이것들 가지고 있지만 또 발작하다. 발작이 또 있었죠. 그걸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든 발작하든 간에 발작하다, 임신했다. 이것들을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직 이것들이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임신을 해석하면. 이런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이 아직 내 것이 안 됐어.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단장의 내용이 임했다. 그 말은 아직 내 것이 안 됐어. 발작을 해석하면은 내 것이 되었는데 발작이 돼.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발작을 해석하면 약간 더 뒤에 거 생각해야 되고, 위쪽으로. 임신은 아직 내 것이 이제 안 됐어. 이런 내용이 내 것이 아직 안 됐어. 그 말, 나는 아직 세상이 아니요. 나는 아직 단장이 아니요. 나는 아직 밭이 아니요. 세상을 빛할 때는 이것에 대한 빛인 것. 세상의 빛은. 이것을 향한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그 구절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임신을 먼저 해석을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 내 것이 안 된 가운데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걸 품었어. 임신한 말은 품었다 의문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것도 내 것이 안 되게 품었어. 그런데 품었잖아. 단장을 품었어. 그 전이잖아. 단장을 품었어. 단장을 품었는데 품기 전이지. 단장한 것을 임신으로 품었어. 품기 전에 뭐 했다고 했어요? 선택하다 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야, 네가 이 세상이라 의미를 네 마음에 품고 있구나. 네 마음에 품었으니까 그걸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낳지는 않았어. 정확하게 이것이 내 것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런데도 이것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오기를 내가 원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오기를 원하지만 아직 내 것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만 그거 품고 있어야 돼. 그거 임신이다. 이것 내용 내 것 되기 위해서 품고 있어야 돼. 품고 있는 거 저분이 보시고서 아시고서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이게 된 겁니다. 이거 에베소 1장 4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이 창세 전이라는 저 표현이 또 나와 있는 구절이 이제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 구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을 임신했다. 단장을 임신했는데 아직도 그 임신된 것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임신된 건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 전에 선택받았다고 했잖아. 아무리 이 전에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멸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멸망인 거지 절대적으로. 멸망인 거라. 그런데 다른 구절 보시면은 이제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 나와.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와. 이 표현들이. 창세 전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구절로 봐야 돼. 먼저 베드로전서 보세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세요. 똑같이 우리 번역 창세 전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에베소 1장 4절 번역처럼 똑같이 그걸 번역했어요.
여기서 창세 전에를. 창세 전에 해석 때 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네가 임신해서 품고 있는 그 전에 선택했다. 여기에서는 품고 있는 거, 품었다 한 거잖아. 이렇게 품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앞에 말씀에. 미리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프로기노스코라 말. 앞에 알려졌다. 미리 알려졌다 나오죠.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 그 말.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 품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았다. 여기는 선택했다. 이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품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았다.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해가지고 이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 26.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위로부터는 아노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품었지만은 품기 전에 알려졌다 하는 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한테 적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장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사랑했다고 했죠. 사랑하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아직 내 안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품고 있지만 그 품었으면 그것이 나아져서 이제 내가 세상이 되었구나. 내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어. 없는데 여기는 선택했다. 없는데 미리 알고 계신다. 없는데 알고 계신다. 여기는 없는데 그래도 사랑한다. 단장을 품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 단장을 품고 있었어. 단장을 품고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 단장을 품고 있는 나를 미리 아셨다.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미리 아셨다. 품고 있는 나를. 그래서 품는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임신하는 거. 단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선택하고 사랑하고 이와 같이 미리 아시고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을 갖다 대입을 시키면은 절대적으로 멸망치 않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기 내용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제 계시록 13장 8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8절 히브리서 9장 하타 볼래 9장 26절 4장 히브리서 4장 3절 마태 13장 35 25장 마태 34 이 구절의 공통 분모가 뭔가 하면은 창세입니다. 창세. 단장을 임신하다입니다. 단장 임신. 근데 아까 전에 에베소 같은 말씀은 전이었잖아요. 단장을 임신하기 전이지만 사랑하시고 단장을 임신하기 전에 나를 아셨고 단장을 임신하기 전인들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건 여기 말씀에는 아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해당했다. 이 구절에 가야 멸망치 않다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 가야 멸망치 않다가 되는 겁니다. 아포 때문에 떨어지다. 뭐 다르지 오니까. 그래서 아까 전치사가 중요한 거요. 아까 좀 히브리 11장은 씨를 임신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애 썼잖아. 에베소 1장 4절하고 두 구절은 전이라만 썼잖아요. 여기는 전치사가 아포야.
여기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말이에요. 세상 단장을 임신하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왔어. 그런데 단장하는 것을 임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단장한 것을 임신한 것을 떨어뜨려서 단장한 내용으로 나한테 개나오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틱토가 돼야 되는데 떨어져 나오기가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죽임당하셨단 말로. 죽임당하다가 나와.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단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신 저기에 근거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에 생명의 책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책은 틱토지, 틱토.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개나우에 떨어져 나온 거죠, 완전히. 완전히 개나우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 죽임 당하신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생명책이 가는 거예요, 생명책으로. 생명책으로 하는 거죠. 그 생명체의 신앙이 틱토에 해당이 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근데 이제 또 거기 보시면 또 짐승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죽임이 당했단 말이 중요합니다. 죽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계시록과 관계된 복음서가 하고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죽임 당했다 말이 의미가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알고 부른 거다고. 예? 이런 내용 알고 죽임당하신 찬송을 부른 거다고. 모르고 부르면 다르잖아, 분명히 마음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니까, 전치사가.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고, 여기에 근거해서 생명체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가는 거예요. 저때 여기에 생명책은 틱토에 해당이 돼.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그 틱토에 해당이 돼. 생명책의 내용이 틱토의 신앙에 해당이 돼.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가보시면, 히브리 9장 26절 가보세요. 히브리 9장 26절에, 고난당하다. 여기 고난당하다. 고난당하심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일, 고난당하셨다 했을 때, 고난당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떨어져서 다시 생명체에 가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위치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다 했을 때 고난당하심의 위치를 설명할 중요한 구절. 이 구절. 그 다음 여기 가봐, 이제. 마태 13장 35절. 여기 감추어져 있어, 이제. 이게 감추어있단 말이에요. 아까 아침에 개나우의 신앙의 한계가 감추어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감추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감추어진 내용이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십니다.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단장된 것을 임신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그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한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에 대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감추어져 있다. 은밀하게 보신다 할 때 마태 6장에 그게 이 단어입니다. 단어 관계됩니다. 그 다음 여기 가보시면 이제 마태 25, 34절 오른쪽에 있는 양을 설명하면서 떨어져 나왔어. 떨어져 나온 걸 가리켜서 왕국이라고 그래. 왕국을 예비했다. 왕국이 예비되었다. 준비하다. 왕국을 준비하다. 상속받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국은 죽임당하신 거, 고난당하신 거 다 들어있는 거지. 여기 왕국은. 왜? 이 단어 때문에. 마태 25장 34절 말씀에 표현 똑같이 나온다겠죠.
우리 번역 창세 번역 때 그 두 단어가 똑같이 나와. 그러면서 여기 똑같이 이게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 다 똑같아. 이해. 여기 17장, 계시 17장 8조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누가 보면 11장에 또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표현들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서는 떨어져 나온 왕국이 예비되었으니까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과 관계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여기에서는 고난 당하심이, 여기에서는 이제 일이라고 했어. 일들. 떨어져 나온 건 일들이야. 그 일들의 내용이 죽임 당하다. 여기 고난 당하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 죽임 당하신 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단장된 것을 임신했는데 그 임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 발작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해서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어. 죽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야만이 오른쪽에 해당된 신앙을 가져. 염소가 아닌 양이 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생명책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빌립보 4장에 생명책이 있어. 빌립보 4장의 생명책하고 계시록 16, 13장 여기 이 구제의 생명책이 달라. 빌립보 4장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개나오가야. 똑같은 생명책이 해도. 또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제. 같은 생명책이지만 다르다. 빌립보 4장 3절 보세요. 생명책 안에 이름이 뭐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계시록 거기 13장에서는 13장 8절에도 생명책이 나왔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생명책의 신앙은 틱토에 해당이 되고, 여기 그러면은 빌립보 4장 3절의 생명책은 뭐가 되는 거야? 게나오가라. 게나오가에 속한 사람이 증거해준 단어가 거기 보시면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죠. 왜라고 번역됐죠. 왜라고 번역됐잖아요. 빌립보 4장 3절에 왜예 했잖아. 그 단어가 나머지란 말이에요. 나머지란 말이고 그 단어의 동사가 부족하다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도 생명책에 가 있어. 그것이 이제 게나오 신앙으로 설명하셨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말씀 가운데 또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도우란 말 나오죠. 예. 도우란 말 나오잖아요. 도우란 부녀들을 돕고 동역자들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죠. 생명책에 있는 사람 도우라 그 말이죠. 예? 생명책에 있는 사람 뭐 하라고? 도우라고 했죠. 저 도우라는 저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이 틱토입니다. 틱토. 도우라 계실 때 그 도우라의 신앙이 가리키는 방향이 틱토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털을 닦다게 하실 때 왜 고린도 4장 9절 말씀에는 털을 닦았는데 절대적으로 멸망치 않다 했을까 했을 때 털을 닦은 신앙이 뭐냐를 찾아갔죠. 명사로 찾아갔어야 돼. 그래서 명사 찾아가 보니까 그 단어의 뜻에는 임신의 뜻도 있었고 주기적인 발작의 뜻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에 의하면은 들어가는 씨를 임신하는 것 가리키는 내용 나왔고 그 전이란 말 나왔고 그 다음에 아포라는 단어 썼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런 전치사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치사의 의미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내가 단장되어지기를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물론 그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은 제일 낮은 차로 생각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빛이 있으란 거죠.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단장이잖아. 이 사람한테 빛이 있으란 거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속한 사람이 마태의 말씀에 사실은 그게 문병을 살펴보면 산 위에까지 올라온 제자들을 가르쳐. 그러나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이 단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라. 그 사람한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난 거잖아. 근데 거기에 말씀 가운데, 이거 하면도 시간 가니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 구절을 공부해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니까. 5장 14절. 마태 5장 14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힌트를 주면은 거기 구절에 산이 뭔지, 산이 나와. 그 다음에 우리 번역은 약한 번역이죠. K마이가 나와. K마이. 그 다음에 아까 숨겨있다. 숨겨있다 단어가 나와. 성이 나와. 그러면서 세상에 빛을 한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저 빛이 지금 어디를 향한 빛이냐를 봐야 돼. 어디를 향한 빛이냐. 그것들을 지금 K마가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다가 뭘 생각해야 돼? 누가 2장? 어디에 누워있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산이야, 산. 마태 5장 말씀 산에 올라왔잖아요. 제자들이 누워있는 산에 올라왔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왔다 문자적으로 감람산에 갔다 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징적 의미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이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는 그 성을 향해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의 방향이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 것을 바꾸는 거지. 감추는 걸 바꾸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해야 될 방향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저기에 있어.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춰져 있는 그 위치가 대나오 다음이에요. 대나오 다음에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게 또 어둠이다. 그렇게 여러 방면을 해야만이 마태 5장 여기 14절 말씀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빛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냥 마치 세관교회 해버리고 너무 모르니까 빛이 돼야 되니까 뭐 싸움박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것으로 씌워버리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뭘 알아야 돼? 단장을 알아야 돼. 단장.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 단장의 죄를 지고 가는 거야. 단장이 있다 할지라 죄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잖아? 그 죄가 뭐겠어? 베드로전서 3장 4절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마음에 숨은 사람 할 때 숨어있다가 감춰있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하고 3장 4절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의미를 단장 의미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된다. 단장. 오늘 여러분이 이제 수고하신다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